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7절을 근거로 해서 한 마음과 한 뜻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오늘 이 복된 주일을 예배할 수 있으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한 마음 한 뜻이 된다는 거 그리 쉽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낳은 자녀하고도 또 남편하고도 한 마음 한 뜻이 안 돼서 티격태격할 때가 많은데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또 회사 안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된다는 게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었고 한마음 한뜻이 무엇이 한마음 한뜻이었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23절부터예요.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7절까지인데 먼저 23절에 보니까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어요.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가 무슨 일을 시작하거나 사역을 할 때나 무슨 일을 할 때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보다 우리가 먼저 앞서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먼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지 정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영원히 살아나고 영원히 세워지는지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게 먼저 순이에요. 먼저 1순위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일부터 저질러 놓고 그리고 기도해요. 23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아멘. 내용을 보면은 본문 내용을 보면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의 사역으로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자 유대교 지도자들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그들의 가르침을 저지하고 그들을 체포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닥칠 핍박을 감지한 사도들과 교인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결속력을 가졌죠. 여기서 보면은 어찌됐든 간에 38년 안진뱅이 그 장애자를 고쳤어요. 고치니까 이 지도자들이 예수 이름도 전하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갇히도 말라고 그러고 옥에 가뒀어요. 근데 너무 베드로와 요한이 말씀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니네 말 들은 게 옳은가 판단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관리들이 왜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할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백성들이 이미 눈으로 목도하고 현장을 체험을 한 것을 그 38년 된 병자 그게 나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관리들이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저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이 사도들 노임에 이 베드로와 요한은 동료에게 기도 장소로 나갔어요. 기도 공동체로 나갔어요. 제사장들과 그리고 장로들에게 말을 다 알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합심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이 대주제여는 절대 통치자. 헬라어로 데스포타인데 절대 통치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주제예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천지와 바다와 만물을 지으십니까?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절대 통치자. 응.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의 자유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응. 이 무리들, 우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이 입은 수토마토스인데 성령으로 감동된 기록의 말씀이 축사 영광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여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서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주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여기 보면은 시편 2편 1절을 인용했어요. 시편 2장 1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2장 1절 2절 빨리 찾아보세요. 시편 2편 1절부터 2절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간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 분노는 어째 이방 나라의 분노는 이 분노는 원문상 음모를 꾸미다라는 뜻이에요. 어째 이방 나라들이 음모를 꾸미고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나라와 민족들이 지금 헛된 일을 꾸미고 음모를 꾸미고 있어요. 근데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서 꾀하여 여호와의 그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이 시편에서는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다고 했어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했다고 했어요. 우리는 여기 보면은 사도행전에는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예수를 대적해요. 예수를. 하심이 이로소이다. 그러니까는 이 열방이 분노했다고 했어요. 열방이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여 열방이 음모를 꾸며요. 이 열방은 유대인들을 뺀 그 족속, 유대인들을 뺀 그 위의 이방 나라를 뜻하는데, 지금 그 이방 나라들이 음모를 꾸미고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해요. 허사를, 헛된 일을 경영하고 있어요. 우리도 깨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도 이러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지금 나라와 나라들이 얼마나 지금 서로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을 보더라도 얼마나 이 음모가 많습니까? 그리고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허사를 공영하는 케이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내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고요. 그 장본인이 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자각해 있지 않으면, 현실 속에 삶 속에 우리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이거를 자각하고 있지 않다면 나도 모르게 스펀지처럼 빠져서 허사를 공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는 항상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라고 그랬어요. 내 발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등불이 된다고 했어요. 아멘? 예. 그러니까 27절에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여기 보십시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했다고 했어요. 합세해서 중상 보십시오. 이 성령님과 상관없는 일,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일은요, 더 합세를 잘해요. 아주 죽이 딱딱 맞아갖고 아주 사람
사람 음해하고 한 사람 떨어뜨리고 한 사람 밟고 짓밟고 하는 데는 이 입으로 얼마나 합세를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우리가 얼마든지 삶 속에 예수를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리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볼 때 분노, 말이 콧김을 내듯이 거만한 태도로 보이는 것, 그리스도를 소멸시키려는 이방인들의 꿈이 거만하고 헛된 것임을 보여주고, 경영하다에 보면은 신경치다는 말인데 실행하다, 실행에 옮기다, 주의하다. 그러니까 경영하는 것은 내가 이 헛된 것들을 실행에 옮기고 신경 쓰게 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생각을 흩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큰 행사를 앞둘 때 자꾸 흩트게 하는 게 있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정신적으로 혼란하게 하고 혼미하게 하고 어지럽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혼동을 일으키고, 그게 있잖아요. 어떤 일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더라니까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자꾸 이거를 내 생각을 흐트르고 혼동스럽게 하고 혼란을 주고 어지럽히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잘 분별해야 돼요. 잘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영적으로 쳐내야 돼요. 근데 그걸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거 내 생각으로 안 돼요. 내 방법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깨우쳐져요.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사단이 자꾸 해방을 하는 거예요. 혼란을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속에 있는 것들을 쳐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쳐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해야 돼요. 하나님의 28절에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이 권능은 손이라는 헬라 뜻은 손은 하나님의 손을 뜻한데, 이 손은 권능을 뜻해요. 권능. 그래서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다시 한번 이 26절의 군왕을 보면은 헤롯 왕을 관원으로 로마의 종족 빌라도를 이방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진을 치고 대열로 지어 싸움을 일으킨 태세를 갖춘 상황이에요. 함께 모여 표현과 병행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 나라를 폐기하려는 곧 큰 흑암의 세력이 연합하여 반역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함께하여 합세하여.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선한 일에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고 성령의 일하는데 합세하고 해야지, 그냥 악령의 도구로 그냥 성령님과 상관없는 인간의 연합하는데 우리는 그것 잘 분별해서 우리는 가야 돼요. 아무 데나 그냥 칠렐레 팔렐레 아무 생각 없이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많잖아요.
하나님의 권능, 게이르, 케이르, 손. 응? 욥기서 13장 26절에 보면은 그의 뜻과 계획을 미리 기록하는 손을 나타내고 그 뜻대로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그것을 행하려고 미리 결정하다. 초월자로서 인생의 운명과 믿음의 계획을, 법칙을, 믿음의 만물의 법칙을 제정하시고 그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우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하시고자 하는 것을 하셔요. 반드시 복주고자 하는 자에게 복주시고, 하나님은 예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그 뜻을 이루려고 행하시려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하나님의 일은요 실수함이 없어요. 변개함이 없어요. 금방 인간처럼 금방 요랬다 변덕 부리지 않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런 하나님을 자꾸 하나님의 계획, 우리의 환난과 우리의 축복과 우리의 핍박과 우리의 고통이 다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 있어서 우리가 거쳐야 될 과정이고 연단이고 필요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연단과 환난과 고통과 역경인데, 그걸 우리는 자꾸 피해가고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해요. 그런다고 피해질까요? 피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권능과 그 뜻대로 이루시기 위한 예정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통치하심 속에 우리는 그냥 묵묵히 갈 뿐이에요. 가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고생하고 우리를 고생시키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본심이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이 본심이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더 단련되고 훈련되어져서 믿음의 견고한 반열에 이루고 또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지기 위해서, 단단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을 자꾸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난이 유익이다. 고난은 축복받은, 축복을 위한 변장된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그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회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직면으로 돌파하세요. 그걸 직면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가만히 겸손히 무릎 꿇고 가다 보면 반드시 겨울을 이기는 봄은 없어요. 반드시 봄은 오게 돼 있어요. 우리 인생에도 봄날은 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29절 보니까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구워보시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위협함을 그들의 위협함, 당당하고 막 핍박하고 그런 위협함을 구워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해야 됩니다. 그 담대히 전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손을 내밀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구워보시옵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옵고 또 세 번째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우리는 그들이 우리에게 고쳐달라 손을 내미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병을 낫게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에서는요, 아프면 자기 발로 자기가 병원을 가요. 왜? 자, 거기는 기구가 있고 또 어떤 그 치료하는 어떤 그런 그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신뢰가 감으로 말미암아 거기로 더 먼저 내 발로 가요. 그러나 이 영적인 병원, 이 교회는 사람들이 쉽게 손을 내밀지 않아요. 왜? 눈에 보이는 당장 하나님은 영이신 분인데 보이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님을 체험을 못하는 사람이 기도한다고 안수기도 한다고 더 병이 나아질까? 그리고 반신반의 불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쉽게 교회에 손을 내밀지 않아요. 쉽게 손을 내밀어서 병을 낫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병을 낫게 하고 표적과 기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 표적과 기사를 어떤 나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나의 의가 아닌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돼야 돼요. 이루어지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빌기를 다하매 1절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 진동하더니는 에살큐레. 첫 번째는 바람에 의해 흔들리는 상태가 있고 두 번째는 지진에 동반된 진동 상태예요. 구약 성경에서 지진은 종종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표적으로 언급되고 있는데 출애굽기에도 보고 이사야 4장 6절 이사야 6장 4절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즉각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하셨음을 보여주는 현상이에요. 그럴 때 진동하더니 라고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동, 그래서 뭐 진동 기도에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의 그 진동을 우리는 체험을 해야 돼요. 물론 즉각 응답해주는 기도가 있고요. 또 내 때 나눠지지만 자손 때, 손자 때 이루어지는 기도가 있고요. 그러나 여기서 보니까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빌기를 다하매 정말로 기도할 때 기도에 혼신을 다할 때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어요. 26절에도 29절에도 31절에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꼭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라고 할까요? 아니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거, 복음 전하는 거, 전도하는 거, 노방전도 우리는 어디 가나 담대하게 거룩한 종 예수를 전파해야 돼요. 기적과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해달라고,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것이 나타나야 돼요. 믿지 않은 세상에서 나타나야 돼요. 왜? 그만큼 시대가 강팍해지고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은 공고하고 강팍하고요. 이제는 그 순수했던 마음들 강팍해지고 그냥 힘들어요. 세상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여유롭게 내가 무슨 예수를 믿냐. 내가 여유롭게 무슨 교회 주일날 가서 믿는 사람들조차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그런 세상인데 우리가 정말로 분별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2절 보니까 여기서 이 성령에 충만하여 라는 이 신약에서 세 가지 의미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 한 사람에게 특별한 임무를 부여하기 위한 일시적 충만이 있고요. 두 번째로 스데반이나 일곱 집사처럼 그 사람의 생애를 특정짓는 영구적인 의미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에베소서 5장 18절과 같은 계속적인 성령 충만에서의 충만하다. 에플레스테산, 부정과거의 수동태인데 일시적 충만. 이 제자들은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위기에 처해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무리들이 나옵니다. 23장 여기서 보면은 (32절에) 보면은 믿는 무리들이 나오는데, 이 믿는 무리들은 믿는 자들의 그 무리또는 거주민 전체를 말하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종교적 공동체예요. 우리가 이 믿는 무리, 우리 부흥사 단체 있죠? 그 저기도 종교적 단체에 속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이거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 각각이기보다는 마가복음 12장 30절, 마가복음 12장 30절을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보면은 마가복음 12장 30절을 보면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전인격적인 일치상태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한 몸을 이룬 교회가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가지게 되는 자연스러운 결과. 아멘. 믿는 무리가 한마음 한뜻 또는 영혼, 우리는 이 영혼듯이 영혼들이 영혼까지도 우리는 하나가 돼야 돼요. 한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 통용은 코이나 풍부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데, 신교, 교류, 분배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각자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공동체를 필요로 느꼈을 때 먼저 드리고 언제라도 드릴 수 있었던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있고,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 누가는 여기서 교회가 갖는 교제의 독특성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각자 다 자기의 재산이 있어요. 그러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아요. 아니, 내 거를 왜 내가 내 거를 갖고 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아요. 그러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공동체가 필요로 느꼈을 때, 공동체가 필요할 경우, 어느 누군가가 아프고 누군가가 정말로 어려워, 교회 월세도 못 내고 힘들어, 그럴 때 언제라도 드릴 수 있었던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었고,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 결과, 누가는 여기서 교회가 갖는 교제의 독특성을 나타내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게 성령 충만의 결과예요. 이게 합심으로 기도한 결과예요. 이게 응답에 진동하는 결과예요. 응답의 결과예요. 33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증거하다 증언하다 앞에 뒤돈 돌려주자 빚을 갚다. 우리는 이 증거 증언 이거는 우리는 돌려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거 전파하는 것은 우리는 빚을 갚는 거예요. 빚진 자예요. 우리는 누구 하나 빚지지 않는 자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사했다고 했어요. 우리는 예수 그분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영생 생명을 얻었어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는 역사를 부활하는 은혜를 입었어요. 근데 우리도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는 그 빚을 갚아주셨잖아요. 죄속의 은혜를 갚아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빚진 죄로서 당연히 그 빚을 갚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필수예요. 필수.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한 것은 빚진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직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월권에게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 전하는 것을 방치하고 소홀히 하고 직무유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엄연히 우리가 그 일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땅히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전해야 되는데 부득불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안 한다? 쉰다? 멈춘다? 끊는다? 이거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무유기입니다. 남녀노소 빈부부출 없이 많이 배웠건 못 배웠건 젊건 늙건 부자건 가난하건 우리는 해야 될 의무예요. 그 중에 34절을 보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를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대요. 왜?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으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이 발 앞에는 파라투스 포다스예요. 헬라어로 사도들이 강단 위에 앉아있다. 두 번째는 세상 재물에 대한 경멸의 표현이고 세 번째는 소유물에 발을 올려놓음으로 그 소유나 처분권을 획득한다는 법률적 용어예요. 근데 여기서는 세 번째 설명이 적합한 것 같아요. 사도들의 또 다른 직무 중 하나가 그런 재물을 공동체의 필요에 따라 분배해 주는 거였어요. 이거 분배 잘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공평하게. 누구는 더 주고 누구는 조금 주고. 이게 중요해요. 굉장히.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공평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공동체에서도 누구는 어려우니까 봐주고 누구는 다 받고 그게 비밀이 갈 것 같아요? 오래 갈 것 같아요? 절대 비밀이라는 건
그 당사자가 들었을 때는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공동체에서나 교회에서는 일관성 있게 공평성 있게 이게 나가야 돼요. 이 분배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줌이라.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준다는 거 굉장히 이거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아무에게나 이렇게 영혼 없는 저기로 그냥 막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줘야 돼요. 필요에 따라. 아니 형편이 괜찮고 살만하네. 근데 막 많이 줘. 근데 이쪽은 또 일하는 사람은 어려워. 근데 여기는 또 그냥 조금 줘. 그러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를 따라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는 것도 이것도요. 내 생각 내 방법이 들어가면 안 돼요. 인간의 생각이 인간의 방법이 들어가면 안 돼요. 내가 A라는 사람하고 친하다고 A라는 사람을 더 좋아한다고 그쪽에다가 더 주면 안 되고 공평성 있게 일관성 있게 나의 사적인 감정과 사적인 친분과 이런 것들을 다른 어떤 부수적인 거품을 다 빼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는 게 이 또한 기도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지혜를 구하여 지혜를 얻어야지만이 이런 일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36절에 보니까 바나바 그부로의 날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이 바나바는 예언자 선지자였어요. 권위자 위로 혹은 권면의 아들 용기를 북돋아 주고. 근데 여기에서 보면 누가가 바나바를 보는 이 평가를 보면은 그는 그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 공동체에 내어놓음에 있어서 아주 믿음의 행위를 보였어요. 그것도 아주 뛰어난 믿음의 행위를 보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계속된 교회의 발전에 있어서 그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 번째, 믿음을 갖게 된 첫 레인으로서 복음에 대해 유대인이 가진 편견의 그 벽을 허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믿음을 갖게 된 첫 레인이에요. 바나바가. 믿음을 가진 첫 레인이라고요. 바나바가. 아멘? 아멘. 그래서 복음에 대한 유대인이 가진 편견을 깨뜨렸어요. 허물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바치심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팔아. 이 값은 토크레마 단수예요. 단수. 그 말은 그 돈의 총액을 의미했어요. 팔아가지고 내가 지금 돈이 당장 급하니까 내 카드값도 메꿔야 되고 못 떼야 되니까 얼마 일부 띄고 못 띄고 푸 띄고 한 게 아니라 전체 총액을 다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가 밭이 있음에 그가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이 본이 된 거예요. 그것도 레이족 레인으로서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이 바나바는 레이족의 이름은 요셉이고 사도들이 일컬은 이름은 바나바예요. 이걸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인데 용기를 주다.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바나바 이 레이족 요셉이라는 이 인물의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초대교회에 이 첫 그게 나타나게 된 거죠. 우리가
정말로 이 오늘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7절에 보면은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 그 주권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권을 내가 어떻게 좌지우지하려고 하지 마셔요. 인정하세요.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께 매달리고 그분께 토로하세요. 응? 다른 방법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나한테 오기를 기다리고 있고 나한테 엎드리고 기도하기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 나올 거냐, 이제 나올 거냐. 넌 그게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응? 두 번째로 담대함을 구해야 돼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는 그 담대함,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을 충만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 신실한 무리들이에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신앙의 공동체, 동질적인 유대 아래 맺어진 교회예요. 소리,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 소리를 높였다 그랬어요. 23절에 이 단수로 통성기도를 나타내요. 한 사람이 대표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고 나머지 무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통해 한 마음으로 연합되어 그 기도에 동의한 것으로 우리는 이 본문의 이 통성기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멀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성령으로 우리는 하나가 돼야 돼요. 다른 것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잘 모이고 뭐 해도 먹고 놀러 가고 아니,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만나면 기도하고 통성기도하고 기도하고 담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은혜를 받아야 돼요.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위로해야 돼요. 권면해야 되고 용기를 북돋아줘야 돼요.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그걸 인정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여호와의 임재 가운데, 사역 속에, 목회 속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 속에, 관계 속에, 우리 자녀들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나아가게 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